오늘은 이사야 40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골짜기가 많은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9월 19일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세계 260개국 정상들이 참석했고 100만 명 이상의 조문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세기의 장례식이라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장례식을 거창하게 하고 무덤도 거창하게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인간이 만든 가장 거창한 무덤이 이집트의 피라미드고요. 중국의 징시황릉이고 우리나라의 경주에 가면 천마총을 비롯한 왕릉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느냐를 평가하는 잣대가 무덤이 얼마나 큰가 하는 걸로 평가되어지고 있어요. 진시황릉은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처음에는 산인 줄 알았답니다. 나중에 누군가가 이거는 인공산이다. 그래서 파보니까 그게 진시황의 능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장례식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느냐, 무덤이 얼마나 크냐로 결정되는 것은 참 슬픈 일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정말 유명하고 위대한 인물들이 많은데 성경에는 그 사람들의 장례식에 대해서 설명된 구절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무덤도 어딘지 소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영도자 했던 모세 무덤도 모릅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다윗 왕의 무덤도 잘 모릅니다. 물론 성지순례를 가서 예루살렘에 가면 다윗성에 이렇게 다윗의 무덤이라고 해서 들어가 보면 유리관 안에 관이 하나 있어요. 그 관을 뭐라고 합니까? 카펫, 검은색 카펫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그 위에 육각형 별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게 다윗의 무덤이라고 그래요. 물론 유리창 안에 들어있어요. 창 안에. 일반인은 들어갈 수가 없죠. 우리는 그 창 앞에 가서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만져보지 못하고, 무덤이 아니라 관이 있는데 만져보지 못하는데 그게 다윗의 무덤이라고 해요. 많은 여인들이 와서 이 쇼를 목에 걸고 와서 거기서 키스를 보냅니다. 계속. 근데 사실은 정확하지 않아요. 솔로몬의 무덤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아예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가져왔던 왕들이 그 장례식이 어떠했는지도 성경에는 설명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다. 그냥 다윗성에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어디라는 것도 없어요. 솔로몬의 죽음도 한 줄 뿐입니다. 솔로몬이 그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 아버지 다윗 성읍에 장사되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게 다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함에 있어서 무덤이나 장례식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무덤으로 평가돼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죠. 좋은 일도 있고 굳은 일도 있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 같은 최고의 날도 있지만 밑바닥을 기는 것 같은 굴욕적인 날도 있습니다.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또 불가항력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인생의 침체기, 그 굴곡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나 잘 살아보고 싶어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뭔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뭔가 시도를 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리 그게 잘못됐을 때 굉장한 위기를 맞아요, 인생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될 줄 알고 충분히 준비했는데 시작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투자한 돈만 다 날렸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가족들이 다 어려워져요. 살던 집도 팔아야 되고 가지고 있던 빌딩도 다 남의 손에 넘어가야 되고 나한테 남는 거는 빚뿐이고. 그럴 때 여러분, 그걸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잘 되자고 했지 가족들 못 살게 하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뭔가 잘해보려고 했어요, 뭔가. 근데 안 됐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요? 누가 막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굴곡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인생이에요. 살다 보면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조금 좋은 날이 있고 조금 성공한 것 같으면 막 하늘을 나는 것 같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떠들어대고 어깨 힘주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게 한번 잘못되고 나면 풀이 죽어서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40장은 앞으로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악의 밑바닥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를 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바벨론, 제가 지난번 구역예배 때 말을 잘못한 것 같은데 바벨론은 오늘날의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페르시아가 이란입니다. 이 이라크라는 나라 아주 무서운 나라잖아요. 지금도 이라크는 난폭하고 용병들도 많고 싸움도 잘하고 무서운 나라잖아요. 이 나라가. 오늘날도 무서워요. 미국하고 맞짱뜬 나라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옛날부터 이렇게 기가 센 나라가 있었어요. 이런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멸망시킬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를 당한 이스라엘 민족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이럴 거면 애굽에 그냥 놔두지. 왜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 땅까지 오게 해서 여기서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르게 하고 정말 많이 힘들게 살아가게 하시는가? 그런 심정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임하시면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낮은 산은 낮아지게 될 것이다. 그분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니 믿음을 잃지 마라.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핵심이에요. 실패했어요. 도저히 희망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에 실패하고 어떤 일에 실패하고 대학 입시에 다 떨어지고 아이들이 기가 죽어 있고 근데 거기 가서 목사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용기 잃지 마세요. 그럼 여기 여러분 용기 내시겠어요? 뭔 소리요, 목사님. 당신이 사업을 안 해봐서 그렇지. 당신이 실패를 안 해봐서 그렇지. 당신이 시험에 안 떨어져 봐서 그렇지. 지금 내 심정을 아냐고. 하나님이 계시면 지금 나를 실패하게 했고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이 어렵게 만들었겠냐고. 여러분 속으로 안 그러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도요, 시험에 수도 없이 떨어졌어요. 저 고등학교 시험도 떨어졌고요. 대학 시험도 여러 번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졌어요, 저요. 그때마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저 고등학교 시험 떨어지고 나서 자유공원 올라가서 팔각정에서 올미도를 내려다보면서, 그때는 건물이 거의 없었으니까 바다를 바라보면서요, 야, 내가 어떻게 집에 들어가냐, 이 얼굴을 가지고 어떻게 들어가냐. 거기서 하루 왼종일 앉아 있었어요. 집에서는 이제 떨어진 거 아는데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무슨 일 난 거 아니냐, 부모님 걱정하고 계시고. 난 근데 부모님 걱정하시는 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실패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 어쩌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하나만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손 붙드시고 나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느냐 하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비참한 포로 신세가 될 것이지만, 포로가 되어서 인생의 밑바닥을 긴다고 해도 절대로 희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포로가 되어서 노예로 바벨론에 가게 될 것이지만, 노예는 노예지만 노예 의식에 사로잡혀서 난 노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구원을 맛볼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게 희망을 가져라, 돌아오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금 끌려가는데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끌려가게 하시면 되잖아. 왜 끌려가게 해놓고 구원해 주시냐고요. 사업 실패 안 하게 하면 되잖아. 왜 실패하게 해놓고 나중에 세워주시냐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다고 하면 성공의 기쁨을 알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처음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 실패 안 해도 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의지대로 한번 해보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고, 그러다 안 되면 슬그머니 신앙생활 접고 떠나 있다가 어느 날 마음 먹고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되면 인생의 굴곡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시간도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실패한 자리에 있다면,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면 할 일은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애타게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도움을 청하자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실 때까지,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고 매달려야 되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지만 결코 낙심하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바로 그 포로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절망하지 않았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가면서 내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제는 믿음 같은 거 안 따지고 적당히 세상에 맞춰서 살겠다, 이렇게 결심할 때
다니엘은 오히려 포로로 가면서 정반대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죽는 인생인데 난 믿음으로 끝까지 살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이렇게 뜻을 정해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도 왕이 마시는 포도주도 이 사람은 다 거절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다니엘은 목숨을 걸고 바벨론에서 주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포로였지만 그 마음의 신앙만큼은 절대 포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신앙을 지키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 바뀌었어도 다니엘은 계속해서 궁정에서 중요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참 신앙은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을 당해도 결코 거기에 휩싸여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굴곡이 없이 산다는 건 뭘까요? 굴곡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굴곡 없이 산다는 건 뭘까요? 사람이 인생의 밑바닥을 헤맬 때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고 완전히 바닥을 내려앉은 것 같은데 이런 의식이 없이 생각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살다 보면 밑바닥도 있고 살다 보면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때도 있어요. 인생의 절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인생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하늘 아래에 있는 거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 고층 빌딩도 땅에 붙어있는 건물이고요. 낮은 건물도 땅에 붙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면 그 100층짜리인지 200층짜리인지 50층짜리인지 분간이 안 가요. 그냥 저 아래 한 점 뭐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높아졌다고 너무 자랑할 것도 없고요. 낮아졌다고 너무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높아지면 한번 낮아질 수 있는 거고요. 한번 낮아지면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골짜기를 지난다고 너무 절망하며 사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 반대로 높은 산에서 인생의 절정을 누리며 산다고 너무 거만한 것도 바른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골짜기든지 높은 산이든지 거기에 금방 좋아했다가 슬퍼했다가 일희일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초월하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내가 지금 잘 되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은혜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아주 힘듭니까? 그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잠시 후에 이 어려움은 나에게서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 아닌가요? 조금 좋은 일 있으면 막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여기저기 자랑하기 정신없고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 땅이 꺼져라고 한숨 지으면서 교회 다니도 소용없다고. 여러분, 그럼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했는데요? 겨우 한다는 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 게 다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한 주간 내내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다가 주일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내 모습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내 잘못이 있으면 용서 구하고 잘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이것이 신앙이잖아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담쌓고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갔는데 뭔 사업이 안 되고 뭐 일이 잘 안 되면 예수 믿어도 소용없더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건 달라요. 예수 잘 믿읍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골짜기는 낮아지고 산은 낮아지고 언덕도 낮아지고 평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며 사는 것도 신앙이 아니고 너무 거만하게 사는 것도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의 삶을 소개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인에게는 밑바닥 자리나 높은 절정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고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초월해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슷한 기도가 잠언에서 나옵니다. 그 유명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린 기도인데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자가 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마치 기독교는 부자를 싫어하는 종교처럼 보이는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도 우리가 가난한 자보다 부자로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 다 그 당대 최고의 거부들이었어요. 최고 재벌들이었어요. 그럼 이 아굴의 기도는 뭡니까? 부자가 되어도 부자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가난하다고 가난의식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즉 물질 문제를 초월해서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게 되면 가난의식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비굴해지고 가난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남의 걸 훔치고 가난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거짓말도 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신앙도 적당하게 타협하며 사는 거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다 잘못된 생각들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면 부자의식에 사로잡혀요. 부자가 마치 어떤 특권을 가진 것처럼 거들먹거리고 부자가 마치 자신의 의로움 때문에 주어진 것 그런 축복이라고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아나무인이 되고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이 굴곡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바른 믿음의 사람은 이런 굴곡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처럼 가난도 초월하고 부자도 초월하고 어디서나 감사하며 어디서나 천국을 누리는 높은 차원의 삶을 산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아까 아침에 제가 카페에서 고구마, 이만한 고구마 2개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제가 가져올 때는요, 2개 다 제가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커피 마시면서 먹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1개를 먹는데 이춘원 원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거 나무 1개를 줄까 말까. 1개 있는 게 더 맛있어 보이는데. 그래서 권사님 이거 드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드세요. 그래요. 그래서 드세요. 맛있어요. 그랬더니 네 그래요. 그리고 안 먹고요. 물 떠가지고 본당으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하나 보다 안 먹나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내려오기 전에 그 나머지 1개를 딱 반 깨물었어요. 근데 권사님 내려오시잖아요. 와 얼마나 무한해. 고구마 하나 가지고. 권사님 안 오시니까 내가 먹었어요. 이거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거 맞아요. 주기 싫어서 먹은 거 아니에요.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저를 복수하시는데요. 욕을 주는 거예요. 아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쭉 내밀어요. 뭐예요? 밤. 그래요. 밤이라서 반말하나? 밤. 그래요. 아, 예. 딱 요만해요, 고구마가. 요만한 거 먹었어요, 제가요. 사이즈도, 크기도 똑같은 밤을 고구마만한 걸 만들어서 줬어요. 복수하는 마음은 아니었겠죠. 뭐, 설마 그렇겠어요? 복수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 아니었겠죠. 우리 이런 거 초월하자는 거예요. 굴곡 많은 인생을, 환경을 초월하고 산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노예였지만 노예처럼 살지 않았던 요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형들의 미움과 배신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코 노예 의식에 사로잡히지 않고 노예로 살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을 적당히 시간 때우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감당했던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런 모습이 주인의 눈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정의 총무로 삼았던 겁니다. 노예였지만 결코 노예로 살지 않았던 인물이 요셉이에요. 포로였지만 포로 같지 않았던 다니엘, 죄수였지만 죄수 같지 않았던 바울은 전도하면서 감옥에 자주 갇힙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죄수였지만 죄수 같지 않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죄수들이 다 들었어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 예수를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얻어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뭐가 좋아서 찬송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찬송을 했어요. 기도했어요. 감옥이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거기가 감옥이 아니었거든요. 찬송하다가 감옥 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탈옥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왜 탈옥하지 않았을까요? 탈옥하면 간수가 대신 사형을 당해요. 그래서 감옥에 있었어요. 사형수였지만 사형수 같지 않았던 스데반도 있습니다. 왕이었지만 보통 다른 왕들과 달랐던 다윗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내가 비록 왕이었지만 내 위에 나보다 높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살았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았어요. 자기도 왕이었지만 자기 왕을 믿었어요. 그래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늘 다윗은 노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굴곡 없이 산다는 건 뭡니까? 믿음으로 자유하며 산다는 겁니다. 요즘 온 세계가 경제의 포로가 된 것 같아요. 대통령이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나 보통 사람들이나 다 경제의 포로가 된 것 같아요. 돈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한국 원전이 세계 최고다라고 선전하고 다닙니다. 왜 그렇죠? 돈 벌라고.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다 돈뿐이에요. 이야기가. 국민연금, 복지수당 얼마나 올리느냐, 얼마나 푸느냐. 서구 청년 월세 지원 보셨어요? 현수막 보셨어요? 서구에 사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준대요. 왜 그래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나이하고 뭐 자격이 있더라고요. 누구나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자격만 되면, 해당만 되면. 왜 그래야 되죠? 저는 그 청년을 위한다고 보지 않아요. 오히려 청년들을 더 궁지로 내모으는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데 국가가 줘버려요. 그럼 일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 공산주의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요. 국가가 다 줘요. 아동수당, 자녀수당, 학교에서 무료급식, 청년수당, 노인수당, 뭐 실업급여 다 줘요. 그럼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적당히 가서 찾아 쓰면 돼요. 꼭 필요한 사람도 있겠죠. 정말 필요한 청년들에게는 국가가 지원하는 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필요하지도 않은데 연수막 여기저기 내걸고 청년수당, 청년 무슨 월세 지원해 준다고 붙여놨어요. 현수막 값이 얼마야? 서구 전체 붙였을 텐데. 그거 진짜 필요한 사람이 타가겠냐고요. 돈 준댄다. 그거 신청해가지고 타가는 사람은 되고. 그러니까 월세 안 살아도 되는데 월세 계약해놓고 돈 타가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를 찍으면 부동산 값이 올라갈까? 누구를 찍으면 세금이 안 올라갈까? 돈만 따집니다. 정작 중요한 국가 안보라든가 자녀의 미래라든가 교육이나 문화 관심도 없어요. 이런 경제 문제,
다른 말로 하면 돈이 최고인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모든 범죄 사건은 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온갖 부정부패가 다 돈 때문에 생겨납니다. 살인사건, 폭력사건, 유괴사건, 전쟁 다 돈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있으면 살 것 같고 돈이 없으면 길을 못 펴는 세상. 이렇게 사람들은 돈의 포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박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마약의 노예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게임의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돈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돈에 자유할 수 있어야 돼요. 쾌락도 오락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그런데 거기 포로가 돼서는 안 돼요. 믿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셔야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살다 보면 내 형편과 처지가 하늘처럼 높은 자리일 수도 있고 반대로 골짜기 같은 밑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태어날 시대와 장소를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들이 온갖 혜택을 다 누리잖아요. 저희 세대는 태어나서 누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었습니까? 마음 놓고 신발을 사신을 수 있었습니까?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도 바뀔까봐 이름을 써놔요. 검정고무신에다가 볼펜으로 이름을 써놓으면 반짝반짝해요. 검정고무신 신고 달려보신 분, 경험 있으신 분. 검정고무신 신고 달리다가요, 거기 물이라도 들어가면 쭉 미끄러지고요, 고무신 다 날아가요. 도로가 잘 포장된 것도 아니고 비포장, 돌멩이 있을 때 새 신발 신고 가다가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돌뿌리에 걸리면 쭉 찢어져요. 집에 오면 난리 나요, 부모님한테요. 어떻게 했길래 새 신발 찢어가지고 왔냐고. 그 검정 고무신 실로 꺼내서 신어보신 분 계세요? 그건 안 해보셨죠? 검정 고무신 쭉 찢어지면요, 바늘로 꼬매주세요, 어머니가요. 우리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그래도 행복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신발 내 거 찢어진 거 원상복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교회 가서 신발 바꿔 신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맨 나중에 나간 애는 자기 신발 없어졌다고 막 울고, 교회에서 신발 진짜 많이 잊어버렸어요. 똑같은 색깔 까만색이니까 다. 아무거나 막 신고 가는 거예요. 저도 몇 번 다른 거 신고 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훔친 게 아니라 내 건 줄 알고 신고 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내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주 신고 가요. 다음 주 신고 가서 누가 내 신발 신고 갔을 테니까 다음 주 가서 내 신발을 찾는데 없어요. 그럼 내 신발은요? 내가 지난주 신고 왔던 건 주인이 찾아가요. 그럼 나는요? 맨발로 올 때도 있어요. 어떤 친구는 맨발로 왔다가 고무신 신고 가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나중에 교회 집사님들이 사주기도 하고요, 전도사님이 사주시기도 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밥만 먹고 배만 부르면 그걸로 좋았어요. 뭐 학원을 갈 필요도 없고 공부 열심히 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건강하게 잘 놀면 됐고 그게 최고였어요. 세수를 안 해도 코로나 그런 거 안 걸렸어요. 우리 손 잘 안 씻어요. 비누도 많지도 않았어요. 그때 맹물에 씻는 거지 이렇게. 그래도 괜찮았어요. 양치요, 소금으로 막 하고 얼마나 아픈데 잇몸이. 근데도 괜찮았고요. 굵은 소금, 어머니가 굵은 소금 이렇게 이 그릇에 넣고 뭐라 그래요, 숟가락이나 이런 그런 걸로 꾹꾹 눌러서 조금 작게 빻아주시죠. 막 눌러가지고 양치하라고 주세요. 그걸로. 고운 소금도 아니야. 근데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시절, 저는 요즘보다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몽골에 갔는데 처음 가봤잖아요. 제가
국민학교 때 살았던 그때 모습하고 너무 같았어요. 전 몽골에서 거부감을 하나도 안 느꼈어요. 여기 살으려고 해도 살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리고 애기들이 노는데 우리 어린 시절 노는 거랑 똑같이 놀아요. 굴렁쇠 굴리더라니까요. 거기도 애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 요놈들 봐라. 이렇게요. 해보고 싶었고요. 같이. 요즘 애들이 굴렁쇠가 뭔지는 알아. 어떻게 굴리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라고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공수특정단을 적진에 침투시키기 위해서 비행기가 갑니다. 비행기가 가다가 높이 가다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 특수부대 친구들이 낙하산을 타고 막 뛰어내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높은 데 떨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무까지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땅에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서 난 낮은 데 떨어졌다고 불평하고 난 높은 데 떨어졌다고 자랑해요? 아니에요. 나무까지 걸리든 바닥에 떨어졌든 어디 산에 떨어졌든 물에 떨어졌든 골짜기 웅덩이에 떨어졌든 아무 상관없이 그 사람들의 목표는 단 하나예요. 사명을 이루는 것. 적진에 깊이 침투해서 적진을 파괴하는 것. 그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내 직장이, 내 가정이 낙하산 타고 떨어진 특수부대원처럼 최선을 다해 살면 되는 겁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내가 떨어진 자리에서 불평하지 말고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살면서 굴곡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 굴곡에서 슬퍼하지 말고 조금 내려갔다고 슬퍼하고 힘들어하지 말고 여러분 그거 잠시 올라와요. 잠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낮은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낮아지게 하셨을까? 간단해요. 답은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기도합니다.